보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일단 사라가 이삭을 낳고 나서 37년을 더 살았습니다. 사라가 90세에 이삭을 낳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127세를 살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삭 낳고 나서 37년 더 살았다는 계산이 나오죠. 성경에 나오는 여자 가운데 그 몇 세까지 살았다라고 기록된 사람은 사라밖에 없습니다. 다른 여인은 몇 세까지 살고 죽었다라는 기록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사라는 약속의 씨의 어머니, 약속의 씨라는 건 이제 바로 예수님을 말하죠. 예수님의 혈통의 그 어머니가 되는 것이고 구약의 마리아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잉태할 수 없는 신체적인 조건 속에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자녀를 낳았기 때문에 구약의 마리아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은 당시에 이제 풍습을 따라서 여기 2절에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사라가 장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라의 죽음은 아브라함의 마음을 몹시 아프게 했습니다. 사라 생전에 너무 사라가 사랑스러웠고 그 베드로서에 보시면 아브라함을 주와 같이 그렇게 대했다. 주로 대했다. 뭐 하나님으로 대했다 이런 뜻은 아니고 자기의 그 주로 그 머리로 그렇게 가장으로 잘 인정하고 잘 순종하면서 막 외모로 보나 내면적으로나 신앙적으로 보나 성품면으로 보나 사라는 너무나도 아브라함에게 참 기쁨과 사랑을 주었던 여인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몹시 그 인간적인 섭섭함 때문에 몹시 아파했습니다. 127년이면 오래 살았죠. 그러나 우리가 살아보면 그렇지만 세월이라는 것이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잖아요. 우리가 뭐 120년을 살고 1000년을 살아도 또 지나고 보면 한순간일 거예요. 우리는 원래 이 땅에서 영원히 살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에 나이에 관계없이 언제라도 찾아오는 이 죽음은 무자비한 침입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사라를 위해서 참 애통하였습니다. 사라를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아브라함은 그런 사라의 그 사랑스러운 모습이 좋았고 또 만일 아브라함이 장차 그리스도가 오실 그날에 그 재림 때에 사라는 무덤에서 이제 일어날 것입니다. 한번 이제 부활할 것이라는 얘기죠. 근데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었다면 그런 신앙이 없었더라면 더 견딜 수 없어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이제 사라와 영원히 헤어진다. 이제 다시는 볼 수 없다라는 것을 생각하면 참 이 사랑하는 사람의 상실 이건 너무나도 참 절망적이고 그 슬픔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같은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지금 잠시 죽는다 할지라도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에 다시 부활해서 만날 것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뭐 아프긴 하지만 그래도 이 슬픔을 감당할 수 있는 거죠. 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사라는 죽음의 속박에서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고 물론 사라의 영혼은 지금 주님과 함께 있죠. 그 영혼은. 그러나 그 육신은 지금 흙으로 돌아갔단 말이에요. 흙에 어떻게 보면 육신은 이렇게 묶여 있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육신마저도 흙으로 돌아간 육신마저도 완전히 이제 부활하니까 전인이 이제 자유롭게 되는 것이고 그게 이제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가족이 죽었을 때 언젠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다시 살아난다는 사실을 믿지 못한다면 참 그 슬픔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래서 사라는 죽어서 아브라함을 떠나갔지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제 사라를 이제 어떻게 보면 마음에 딱 이제 품고 있는 거죠. 믿음으로 언젠가 다시 만난다.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그는 부활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마음속에 딱 붙들고 있었습니다. 앞서 이제 세상을 별세하는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어디에 갑니까? 예, 주와 함께 있는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빌립보서 1장 어떤 데 보면 사도 바울이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내가 순교당해 가지고 주와 함께 있을 수도 있고 내가 풀려나서 너희들에게로 갈 수도 있다. 나는 사실 빨리 주님께 가는 것이 훨씬 더 나에게는 좋다. 그 욕망이 더 크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거기 표현해 보면 주님 재림하시기 전에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주님과 함께 있는다. 어디서 어떤 상태로 있게 되는지 성경은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한편 강도에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낙원에 있다고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낙원은 또 어떤 곳인가, 또 어떻게 그 상태 속에서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앞서 주님 곁으로 간 사람들이 어떤 상태로 이렇게 존재할 것인가 하는가, 이거는 성경이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그러나 천국과 같고 정말 주님과 함께 있는 그 상태,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이 주님과 너무나도 복된 교제를 누리고 있다. 그거는 이제 틀림이 없죠. 그렇게 이제 주님과 함께 거하다가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호련히, 순식간에, 호련이라는 표현이 고린도서 15장 53절 이하에 있잖아요. 예, 그날의 재림나팔 소리에 호련히 변화될 것이다. 순식간에 변화된다는 거죠. 뭐 시간이 안 걸리는 거예요. 뭐 똑딱도 아니고 그냥 막 순간적으로 변화된다. 이제 변화는 부활과 똑같은 겁니다. 앞서간 자들이 다 흙으로 돌아가서 그 형체가 사라지고 소멸되고 없어진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재창조죠. 다시 부활해서 우리 앞에 딱 새로운 모습으로 예수님과 같이 놀라운 영광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앞서간 뭐 부모, 형제, 자녀, 자녀가 앞에 가기도 하잖아요. 참 부모에게는 가슴 아프지만 그러나 주님 재림하시는 날 다시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가 다 변화되어서 서로 만나게 될 거. 근데 늘 말씀드렸지만 근데 이제 뭐 그때는 뭐 아들, 남편 이런 관계는 다 이제 그런 관계가 아니고 그 관계는 아니고 저 사람이 전에 땅에 있을 때 내 남편이었지 아버지였지 어머니였지 뭐 그런 기억은 뭐 그건 추측이죠. 그냥 우리가 있겠지만 그러나 그때는 전부 다 똑같은 성도로서 이렇게 만나서 영원히 이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주님 모시고. 그리고 이제 무덤에서 일어난다는 것은 이런 뜻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 구원과 함께 땅도 상속받게 되는 거예요. 천국이라는 곳이 장소를 구체적으로 막 그 강조를 안 하니까 사람들은 어디 그 천국의 장소가 어딘가 그런데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새로운 땅이 되는 겁니다. 지금의 이런 물리적으로 이런 상태가 아니에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 그 온 이 세상이 한번 불로써 새롭게 되잖아요. 그거 원문을 보면은 원자가 다 녹아내리는 거야. 원자가 지금의 원자 분자, 지금의 물리적인 법칙이 지배하는 이런 땅이 아니고
완전히 새로운 질의 어떤 새 그런 질로 이제 이 하늘과 땅이 이 우주 전체가 확 변화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거기에 맞는 몸으로 또 부활하는 것이고 아무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성경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거라 그랬잖아요. 상속받는다 그랬잖아요. 땅을 상속으로 받게 됩니다. 이 새 땅, 새로운 땅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자관 그 땅을 상속받아요. 땅도 우리의 몸도 새로워지고 우리가 살아갈 장소도 바로 새로워진 땅에서 우리는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새로워진 영광스러운 몸으로 영원히 사는 몸으로 아프지도 죽지도 늙지도 않는 이런 몸으로 변화되어서 영원히 쇠하지 않고 썩지 아니하고 변하지 않는 우주 속에서 이제 영원히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때 죽은 자들이 다 다시 일어나게 된다. 그리고 사라는 이제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주겠다고 하는 것은 이제 영적으로 보시면 돼요. 실제 우리가 딱 그 가나안 지금 팔레스타인 그 지역만이 아니고 영적으로 우리는 젖과 꿀이 흐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은혜를 우리의 영혼이 누리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온 우주를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상속받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광스러운 상속이 있기 위해서 통과해야 되는 과정이 죽음인 것입니다.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는 부활이 없어요. 부활에 예. 그리고 저 새로운 우주를 영광스러운 그 나라를 우리가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을 통과해야 돼요. 예수님도 통과하셨어요. 아브라함도 좀 있으면 이제 사라가 먼저 죽었고 아브라함도 그 뒤를 따를 것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도 죽음을 통과하셨습니다. 단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지상에 남아 있는 자들은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부활하게 되는 거죠. 그런 특별한 또 은혜를 맛보게 되지만 우리는 일단 그런 것을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또 믿음 안에서 계속 이제 사라를 믿음 안에서 딱 계속 이제 어떤 보이지 않지만 이제 이어지고 있는 거죠. 붙들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사라를 아무데나 들여다가 아무렇게나 장사 지낼 수는 없었어요. 그렇게 하기를 원치 않아서 또 나의 후손들이 이 가나안 땅을 영원히 유업으로 받을 것이라는 표시로 그 막벨라 굴을 이제 오늘 이제 사들이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대대로 자기 후손들이 이곳을 이제 장사 지내는 곳으로 묘지로 뭐 가족 묘지로 이렇게 사들인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에 일단 땅에 묻히는 것은 육체의 물리적인 어떤 파멸을 뜻합니다. 우선은 다시 부활할 거지만 일단은 물리적으로 뭐 단어가 좋지는 않은데 이렇게 산산이 이제 흙으로 다시 이제 뭐 물리적으로 다시 원래 지음을 받았던 그 흙으로 다시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땅에 묻혀서 장사 지내는 것은 땅과 함께 영광스럽게 될 것이다. 그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사라를 햇사람과 같이 매장하지 않고 땅을 사가지고 그들과 구별되게 햇사람들은 그냥 뭐 죽으면 뭐 끝이지 뭐 하고 그냥 막 아무렇게나 장사 지내를 한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은 다시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실 땅을 이제 소유한다. 그런 표시로 깃발을 꼽듯이 막벨라 굴을 이제 사들여서 거기에다가 사랑하는 사라를 아주 귀중하게 이제 매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매장지를 구했어요. 근데 햇사속들이 공짜로 드리겠습니다 하잖아요. 당신은 하나님의 방백이니까. 이게 하나님의 지도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위대하게 만드신 자다. 하나님이 위대하게 빚으시고 세우신 자도 그렇게 인정했어요. 그거는 이제 부인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들도. 그들의 눈에 보기에 아브라함의 삶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일하심, 아브라함을 이끌으시고 아브라함 삶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도자다. 이렇게 이제 세우신 지도자라는 것을 인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죠. 아브라함도 인정하고 아브라함의 하나님도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 이제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같이 믿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거는 원치 않고 그냥 하나님하고는 멀리 떨어져서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으니까 자 그렇게 하고는 아브라함에게 그냥 묘시를 그냥 드릴 테니까 그냥 가지세요. 그랬지만 아브라함은 극구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내가 꼭 값을 치르고 사야 되겠다.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겠죠. 사실은 값을 주고 치르지 않으면 나중에 지금은 또 그렇지만 그것도 땅 주인이 바뀔 수도 있잖아. 지금 공짜로 주고 하는데 해 족속이 또 다른 족속이 이 땅을 가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아무튼 뭐 그것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리고 또 이 귀한 사라를 매장을 하는데 장례를 치르는데 이게 뭐 공짜로 주니까 얼싸 좋다고 하는 것보다는 값을 치르고 이것을 하나님이 나와 우리 후손들에게 유업으로 주시는 것에 대한 어떤 확증으로 표시로 이걸 이제 딱 값 주고 사가지고 자신의 소유로 완전히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뭐 등기를 해가지고 딱 내 이름으로 딱 그 소유 이전, 등기 이전을 딱 확실히 해놓는 게 좋잖아요. 아브라함은 아무튼 그렇게 너희들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과 구별하는 어떤 그런 마음과 그런 어떤 표시 이런 것들로 그렇게 이제 한 겁니다. 아브라함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이 아브라함을 그렇게 모든 면에서 평소에 살아가는 모습과 또 매장을 하지만 그 매장을 하는 뭐 어떤 그 동기, 사라를 장례를 치르지만 거기에 담긴 하나님의 언약이 있잖아요. 이 땅을 너희 후손들에게 주리라 하는 그 하나님의 언약과 여러 가지 복합적인 그 하나님의 언약을 담아서 장례를 치르고 싶은 거예요. 막벨라 굴을 그냥 단순히 그냥 사라를 장사 지낼 그냥 매장지다. 그 한 가지 단순한 외적인 세상적인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을 유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사라는 여기서 부활하게 될 것이고 언젠가 부활하게 될 것이고 꼭 장소가 꼭 거기가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부활하게 하실 것이고 이런 것들이 내 후손들이 계속 이 땅을 하나님께서 유업으로 주실 것이라는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딱 담아서 어떤 신앙의 고백으로 매장지를 딱 값주고 이제 산 겁니다. 후손들도 거기에 그 이제 막벨라 굴을 보면서 계속 그 신앙을 이어받아서 그런 신앙으로 부활의 소망 그리고 땅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을 붙드는 신앙 이런 걸 이제 가지고 이제 살아가는 거죠. 그 신앙도 막벨라 굴을 통해서 이어지는 거예요. 그 속에는 이제 햇사람들과는 다른 소망인 거죠. 삶의 목표와 달려가는 모습, 삶의 스타일과 심지어 장례를 지내는 것도 그리고 그들은 이 땅이 전부지만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이 땅이 전부가 아니고 그 이후에 영원한 내세가 있고
유업이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이 장례를 지내는 것에 또 이 매장지를 사는 것에 다 이렇게 이제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별된다는 거죠. 삶도 구별되고 장례 지내는 것도 구별되고 장례 이후에 죽음도 구별되는 것이고 죽음 이후에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것도 다 이제 구별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나는 뭐 공짜로 안 한다. 이걸 나는 다 값을 치르고 나는 해야 된다. 이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세상 그렇잖아요. 공짜 좋아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공짜 좋아하지 않습니다. 앞에서도 창세기 14장에서도 소돔 고모라 왕이 소돔 왕이 뭐 이렇게 전리품을 아브라함이 이제 취해 가지고 올 때 니 다 가져라 물건을 그럴 때도 난 그거 안 가진다. 다 그렇게 했거든요. 공짜 좋아하고 세상의 물질은 어떤 모양이라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취하려고 하는 것과 달리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하나님이 주신 것만 가지겠다. 저도 종종 그렇게 못할 때가 뭐 공짜로 생기면 와 뭐 웬일이야 웬떡이야 이러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가지겠다. 그거 외에는 나는 안 가지겠다고 딱 할 때 그런 것들이 필요하죠. 아무튼 그 이제 막벨라 굴을 공짜로 주겠다는데 아브라함이 이제 내 돈을 내 값을 줘야 되겠다 그러니까는 에브론이죠. 그 이제 뭐은 400이지만 400세겔이지만 어찌 당신하고 우리하고 돈을 주고받고 이렇게 값을 주고받고 거래를 하겠습니까?라고 말을 하면서 또 400세겔을 주면 사실 마음이 진짜 그러면 끝까지 아닙니다 안 받아야지 근데 뭐 400세겔이지만 그 뉘앙스를 아시겠죠? 400세겔이지만 뭐 그 사실은 값으로 치면 400세겔인데 뭐 그냥 가지세요 가로하고 사실은 주면 줘야 됩니다. 내지는 뭐 아무튼 그래서 400세겔 이 400세겔은 아마 공시지가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떤 책을 읽어보면 야 사실은 평소에 200세겔인데 아브라함한테 바가지 씌웠다 이렇게 하는 책이나 그런 설교도 제가 많이 들었어요. 근데 제가 최근에 이제 본 책에서는 이건 공시지가인 것 같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제 드디어 사라를 이제 장례를 지냅니다. 그러나 사라의 생명이 완전히 끊어진 것이라고 아브라함은 믿지 않았고 우리도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앞서간 가족들이나 우리 주변의 성도들이 땅에 묻히고 그 육체는 잠시 소멸됐지만 그의 생명은 어떻습니까? 참된 물론 사람은 육신과 영혼이 합쳐져서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더 진짜 뭐 본질이라 그럴까요? 더 그 정체성은 그 영혼이잖아요. 보이지 않는 그 속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 속사람의 생명은 끊어진 게 아니에요. 육신의 생명이 잠시 소멸됐지만 그 사람의 진정한 어떤 본성, 뭐 이런 본질 이거는 지금 주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육체의 죽음을 통과했지만 육체의 죽음이지 영혼의 죽음까지는 아니라는 거죠. 그의 영혼은 죽음이라는 커튼이라 그럴까요? 이 커튼을 통과해서 낙원에서 주님과 함께 지금 너무나도 행복한 것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봤기 때문에 내가 사실은 순교해서 하든지 잠깐 빨리 나는 주님 곁에 가고 싶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너무나도 복된 곳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것을 알고 생명이 완전히 끊어진 것이 아니고 주님 곁에 사라의 영혼은 가 있다는 것을 알고 이렇게 장례를 치르고 예수님이 오시는 날 다시 오시는 날 부활할 것을 그는 소망하면서 그렇게 이제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무덤에서 부활하셨죠. 그것은 우리도 예수께 붙어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도 장차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예수님과 같이 부활하게 될 것을 예수님이 다 보여주셨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예수님이 이기시고 예수님이 승리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뒤따라서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이고 우리의 앞서간 자들도 다 부활한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이고 우리도 부활할 것에 대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죽음의 날이 가령 며칠 안 남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제 주님께 갈 날이 얼마 안 남았다. 생각지도 못하게 내가 팍 주님이 불러갈 수도 있지만 이렇게 감이 올 것 같아요. 이제 내가 기운이 진해지거나 이제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 같다. 그런 걸 이제 알게 되면 그때 어떨까요? 그때 우리가 이제 이 소망을 딱 붙드는 겁니다. 이 믿음, 나는 죽음으로 내 존재가 완전히 없어지는 거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육체가 잠깐 흙으로 돌아가지만 뭐 화장을 하건 매장을 하건 다 흙으로 가루로 돌아가잖아요. 잠시. 그렇지만 나는 오늘 내가 주님이 불러가시는 것 같다. 어디로 불러가세요? 내 영혼은 주님 곁으로 불러감을 당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있게 되는 거예요. 이제 요 믿음이 있어야 오늘 내가 죽으면 안 되는 데면서 막 어떻게 막 악악거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이제 지금까지 지나온 인생 주님이 인도하셨고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이 부르시는 날이 이제 오는군요 하면서 참 시므온처럼 주께서 나를 이제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 세상에서 참 힘들었던 그런 육체적인 것에서 하나님 놓아주셔서 평안히 천국으로 주님 나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뭐 이제 이러면서 이제 우리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실 있잖아요. 본능적으로 그것을 이기고 내가 참 감사함으로 평안한 가운데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는 이제 그것이 나를 이제 떠받쳐 주는 거죠. 죽음 앞에 두려워하고 절망하면서 괴로워하면서 그렇게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확실한 이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이 있고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지금부터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마지막 날이 되더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부활하신 주님과 같이 아름다운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에 대한 소망으로 우리가 충만하여 힘 있는 삶을 살아가시고 그렇게 마지막 순간에도 찬송하면서 기도하다가 기도 중에 혹은 찬송하는 중에 주님 앞에 갔으면 좋겠다. 이런 기도 제목이 다 있잖아요. 막 아파가지고 막 그러다가가 아니고 9988 내지는 막 이렇게 하다가 9988 231 뭐 이러는데 아무튼 그렇게 주님 앞에 찬송하다가 자 그러면 이제 찬송가 246장 찬송하겠습니다.